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너스톤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님, 또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지어져 가고 우리 가정도 지어져 가고 그리고 코너스톤도 지어져 가는 이런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코너스톤, 이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의 마무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가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모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이 나도 타지 않게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이 나면 타서 재가 되어버릴 나무, 풀, 그리고 집으로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타는 집을 지은 사람은 해를 받겠고 불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지으며 살고 있는지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오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운 삶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세운 삶인지,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인지 모래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인지, 힘든 일이나 환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알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통점이 있고 말씀을 같이 듣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천국의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삶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모든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오고 강한 바람이 누구에게나 불게 돼 있어요. 이런 고난이, 환난이, 이런 시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만이 이런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은 22,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오면 찬송도 합니다. 똑같이. 기도도 똑같이 합니다. 예배도 자연스럽게 함께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도 함께 합니다. 또 신앙적인 어떤 열정까지도 나타낸 모습을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하고 일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집이 가진 차이점이 뭘까요? 두 집의 가진 차이점,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바위 위에. 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쉽고 빨리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과정에서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충성된 일꾼들로 땀을 흘면서 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했을까요? 온 정성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 집을 그렇게 지어갈 거예요. 네.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들여서 지어갔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지어갈 때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노력하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경멸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왜 너의 행위로 노력하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은혜다. 값없이 받은 거다. 넌 문제 있다, 내 믿음에. 이것이 몇십 년 동안 있었던 한국 교회를, 미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망치게 했던 무서운 닥트린, 구원파의 닥트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나바를 보십시오. 실라를 보십시오. 누가를 보십시오. 마가를 보십시오. 디모데를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셨다. 서신서의 첫 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언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이 언어와 감격으로 가득 찬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도 들어갔고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5번씩이나 맞고 한 번만 맞아도 평생 불구자 돼요. 몽둥이로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에 살아났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산해서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그 바다에서 깊이 들어서 사경을 헤맸고 죽다 살아났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그리고 헐벗었었다. 그럼에도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나에게 있노라. 이런 정성 우리에게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땀과 에너지를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사실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를.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6장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깊이 파는 것,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낮과 밤으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먼저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가요? 매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매일 큐티 하는 거 힘들어요. 성경 공부가 쉬워요. 그냥 책 펴놓고 적으면 돼요. 큐티는 가만 nothing,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예요. 너무 힘들어요. 큐티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어저스트하는 게 큐티예요. 남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잘 어저스트하고 나의 언어를, 나의 삶을 어저스트하는 거예요. 썩은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가고 나의 구부러진 내 인생, 내 삶, 나의 믿음과 나의 성격을 펴가는 과정이 큐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전쟁입니다. 성경이 읽는 것도 참 힘들어요. 소설책은 휙 읽는데 성경은 어느 날 한 장을 읽다가 반 장을 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래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 전쟁에서 통과하는 거죠. 잠언은 그 날짜의 잠언을 읽으세요. 매일마다. 시편은 날짜에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오늘이 24일이죠? 곱하기 5 하니까 얼마예요? 120이 되네. 그러면 120, 119, 118, 117, 116, 116편부터 120편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이 23일이면 3, 5, 15, 2, 5, 10, 그러니까 115, 115, 114, 113, 112, 111, 111편부터 120편, 115편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세요. 어느 날 바쁘면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죽도록 전쟁하다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시편을 한 달에 한 번 읽고 1년이면 12번 읽어요. 내년은 그렇게 못 읽는다 하더라도 올해 한 번, 매달마다 그렇게 못 읽는다 하더라도 한 달 한 번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보지 않겠어요? 올해는 기도로 무장하세요. 자,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교회 와서 하십시오. 시간만 나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부르짖고, 그런데 중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무시로 기도해야 돼. 이걸 놓쳐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무시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할 땐 기도하지 않는 거 아세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정말 중요하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분하고 하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계약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인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대화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일만 생각하고 그분만 생각하면서 그분 눈치만 보면서 한 두세 시간 얘기하고 사인하고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무시를 기도하라.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님,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속으로.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속으로는 0.1초에도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시로 주님과 그냥 열어놓고 작전본부에서 작전 지시를 받으면서 입어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 무시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올해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지어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의 책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67절 72절에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유익입니까?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니까 주위에서 그래, 저 친구는 고난이 오면 기도해. 그거 좋은 거예요. 하세요.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고난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분이었어요.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 주세요. 정금이 뭐예요? 순전하게 다듬어 주세요. 깨끗하게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3, 4절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이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삶,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개인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코너스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 여러분들 그 나라가 잠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들을 택하신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좁은 문을 택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면 성경은 그것을 승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7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다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오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 자,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 중에 어리석은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신자들 있죠, 교회에 나오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래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나. 여러분, 모래는 뭡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집을 짓고 해요. 나 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집을 진 거예요. 바로 나 중심을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세계를 모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몬 사상을 모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 사상을 모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 세계입니다. 바람 한번 불어도, 파도가 한번 쳐도 수없이 변하는 것이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질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컨트롤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래성축, 이 세상에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아니, 거기다 지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는 모든 걸 놓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교회 나가는 분들도 이 허물어져 버릴 모래 위에다가 잠시 있다 떠날 세상에 영원한 집이라고 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다 영원한 집처럼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험한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6절에서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데, 인생의 집을 딱 한 번 우리는 짓는데, 말씀의 털을 잘 다지고 든든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고 해서 빨리 짓고 싶어서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세월호처럼 무너지고 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 아닙니까? 블루프린트.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삶, 지혜로운 삶이에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겉모양에 너무 치중해요. 이분들은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인생을 끝내고 떠나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 건물 질 때도 파란색 빨간색으로 싸우고 이런 것들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많아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만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닌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 평상시에는 아름다운 집을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이런 환난이 닥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집은 무너지면 떠내려가지만 지혜로운 자의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집은 그 고난으로 떠내려갑니다. 환난이 오면 떠내려갑니다. 환난에 의해서 핍박이 오면 핍박에 떠내려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떠내려갑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세상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하라고 돈 버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 어떤 문제 있을 때는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 보십시오. 편안은 합니다. 편안. 그러나 평강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허무한 재미와 쾌락은 얻을 수 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그 뒤에 쓰러진 고독과 절망감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쾌락, 그 재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 기쁨과 희락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참된 희락과 기쁨과 희락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에 강조된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행하는 자는. 들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참된 제자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억울해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내가 사업에 손해를 봐서 고민을 하죠, 많이들.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전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삶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듣기 위함이 아니죠. 그냥 설교를 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믿고 행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고 소금의 직분을,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성장해야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똑같다면, 사업을 하는데 사기치는 것이, 그리고 탈세하는 것, 속이는 것 여전하다면, 직장 생활하는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말고 오히려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 직장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온다면 안 되는 거죠.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부부간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아주 중요한데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반석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잖아요. 정권 무너집니다. 인기도 무너집니다. 권력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주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은 영원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